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5절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를 보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내 손에서 내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한다면은 그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저렇게 비참하게 가난한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자기의 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도 담겨 있고 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하게 무던히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도 주시지만은 인간이 노력한 것 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잠언 저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이런 지금 내용은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그가 어려움을 겪든 어떤 고통을 겪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곡히 행하는 자, 곧 구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그 즉시로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든 간에 늘 신실하게 아주 꾸준하게 남이 볼 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근면함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 당시에 자기의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탕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
빈 것을 추구하는 자, 그 목표에 있어서도 허무하고 빈 것을 그저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 여기서 충성된 자는 자기 삶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여일하게, 꾸준하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이런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꾸준한 노력 없이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순간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하게 되고 또 왜곡하게 되고 탈법과 불법, 부당함을 이들이 이러한 자가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법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그 대가로서 이 세상에서의 심판으로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잠언저자가 이 당시에 아주 악한 지도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악한 통치자의 그 면면의 모습과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에요. 여기서 악한 관원은 왕이나 통치자나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가난해서 하루 먹기도 힘든데 이 가난한 자를 더 압제해서 왕이, 통치자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이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굶주린 곰과 같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난한 백성에게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렇게 무지한 치리자, 무지한 통치자, 여기서 무지한 치리자는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지혜의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운영할 때도, 백성을 다스릴 때도 백성을 배려하고 그를 잘 살펴야 되는데 합리적인 생각과 그런 사고, 그런 철학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의 통찰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폭군의 그 지도자의 그 국정 운영,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 이런 무지한 지리자는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상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폭력으로, 포악함으로 백성을 또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반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쫓지 않냐고 이런 백성들을 등을 쳐서 그들을 이용해서 아주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아주 미워하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이런 치리자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장수할 뿐더러 자기가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 관직을 오래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덕망을 얻겠으며 좋은 평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이러한 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의 잠언 저자는 악한 통치자의 면면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통해서 통치자로서 또 일반 사람으로서 생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쭉 실생활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 나라의 질서와 또 한 조직의 질서를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반대의 모습을 원한다는 걸 잘 보셔서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사람 관계에 따라서 불공평하고 편들고 편애하는 불공정한 그런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주관적인 관계로 인해서 공평하게 법정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그러한 처사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조각 떡을 인해서 죄를 짓는 것도 좋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조각 떡을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은 선물 내지는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서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편들어주거나 뇌물을 받아서 내가 사람의 낯을 안다고 해서 법정 판결이든 일반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급하고 자신이 빈궁에 쌓인다는 것을,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아주 인색한 자예요. 자기만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 수준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고 마시고 자기의 부와 명예만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재물을 얻기만 아주 급급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가난이, 빈궁이 자기에게 막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정과 자기의 경제적인 욕심만을 채워서 자기 재물만 얻기에 급급한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는 자기는 아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래서 얻는 것 같고 그래서 부자인 것 같지만 이러한 자에게는 빈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경책하는 것은 꾸짖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꾸지람을 받거나 아주 질책을 받으면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남에게 징책을 하거나 꾸지람을 주거나 아주 질책을 하면 그거 참 두려운 겁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혀로 아첨하는 거예요. 여기서 혀로 아첨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기 좋게 부드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옳지도 않은데 옳은 것처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이 경책하는 이런 자를 나중에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이든 어디든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연로하면 부모를 모셔야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식은 가정을 아주 파괴하고 아주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와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동료라는 겁니다. 동일한 아주 유의 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모님을 더 섬기고 물질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섬겨야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아가거나 도둑질하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멸망케 하는 자의 친구라는 겁니다. 부모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부모님 돈이다. 부모님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날 뉴스에도 얼마나 아주 부도덕한 뉴스가 많습니까? 폭력을 사용하고 사기를 쳐서 부모의 돈을 빼앗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가 아니라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마음에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가득하면, 그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알고 그래서 하나를 더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먼저 그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투게 돼 있어요. 자기는 더 얻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명예를 얻고 더 권력을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쌓아 넣어서 풍요롭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자는 그냥 무능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게으르라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정직해라, 이웃을 돌봐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풍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도 먹는 것, 입는 것, 정치 권력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문화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타락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자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 도움을 얻고 그 위기에서 끄집어냄을 받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돈의 여유가 있다면 당연하고 돈의 여유가 빠듯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내 돈이 나가니까 내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눈을 감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저주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주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잠언자는 악한 지도자와 선한 지도자의 그 모습을 다루면서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그 백성들이 그 악한 지도자의 그 폭정, 아주 폭군으로서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 곧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지도자가 멸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아주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난하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